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3월 10일 사순절 제4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문을 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불길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이 많은 영혼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불길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시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손과 발을 포기해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승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승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곳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올리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했습니다. 고악을 일삼는 자들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말하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온유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며 5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한날로 오늘 주일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기쁨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주 앞에서 항상 기뻐 뛰노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늘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건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북한 땅은 교회를 멸살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시킨 저 북한 땅은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굶주림과 배고픔에 오늘도 울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억울하게 매맞고 쓰라린 패배와 쓰라린 절망을 맛보는 저 북녘 땅의 많은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평화 통일의 길, 복음 통일의 길을 주여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자만으로 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길, 기도의 길, 감사의 길,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사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아버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 주여 믿는 의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리는 어려운 사태 속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명히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려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용세네 가족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용세가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용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세의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용세의 질병이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용세가 난치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용세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용세의 계속되는 수술과 계속되는 입원과 반복되는 수술을 감당할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용세가 소아암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세네 집안의 가게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매월 결제일에 그리고 수술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담당 간호사가 1층에 가셔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용세의 부모님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간호사에게 혹시 우리가 수납해야 할 금액이 비용이 없나요? 라고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용세네 가게는 용세의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여유금은커녕 돈을 더 빌릴 곳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벌써 3년. 다행히 용세는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까지 담당 간호사는 용세의 부모님께 수납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문을 나와서 이미 한참을 걸어서 근처 지하철역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용세 아빠가 용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용세도 다 나았고 내가 도무지 양심의 가책이 들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소. 내가 다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는지 물어보고 올 테니까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리고 용세 아빠는 병원 수납처에 가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수납처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용세의 치료와 수술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담당 교수님께서 3년 전 크리스마스 때부터
용세 성탄 선물로 전액 부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착오로 전달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선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는 아무런 요구사항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열망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까? 먼저 첫 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는 찬양을 듣고 이 찬양 은혜롭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그렇게 사용될 때 은혜라는 이 단어는 그 찬양이 심금을 울렸다거나 그 기도가 감동적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찬양이 참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다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나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끼 까치들이 둥지에서 구렁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선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바로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선비는 그 새끼 까치들을 구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끼 까치들이 구렁이에 잡아먹히든지 말든지 지금 이 선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한양 가서 과거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 새끼 까치들을 위해서 구렁이를 제압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 베드로에게 이름이 똑같은데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내가 돈으로 좀 살 수 없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전에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내가 돈으로 당신의 능력을 살 수 없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엄정하게 선언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에게 이 새끼 까치들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래동화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끼까치들이 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여기 통통하게 사려오른 애벌레도 있고요. 나달들도 5개나 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선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물론 그 모습이 귀엽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애벌레와 나달이 선비에게도 상당한 유익이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선비도 나쁠 것 없지 않은가 하는 건방진 태도를 취한다면, 내가 돈 주면 당신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라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선비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너희가 주는 애벌레가 얼마나 통통한지 나달이 5개인지 6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그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삶 같은데 나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애벌레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네. 애벌레가 5마리나 있네. 나달이 20개나 있네. 라고 해서 나는 애벌레 1마리, 그것도 이렇게 삐쩍 마른 거 나달이 1개밖에 없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의 의미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어떠한 분이 구원하십니까?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선물들은 가진 것이 정말 없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휴일도 없이 장사하셔서 붙여주신 그 학비로 공부하는 자녀는 그 없는 와중에도 자신을 위해 보내주신 그 돈의 무게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진짜 빠듯하신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꺼이 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풍성하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비를 보내시고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선물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 때 아낌없이 마음껏 부조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고 그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 간혹 연락 없던 친구에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오는 연락이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그 문제는 축의금을 10만 원을 하면 우리의 이번 달 생활비가 10만 원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연락 오는 사람들마다 다 축하해주고 싶고 다 위로해주고 싶고 정말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그 사람 그때 분명히 10만 원 했는데 5만 원 들어오면 좀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들이라서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나누면 변합니다. 그 지장을 받아서 변하게 됩니다. 빛을 나누면 우리 삶의 빛이 덜어질 만큼 우리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더라도 그분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빠듯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용세의 치료 비용을 대준 분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치료 비용 대주시고도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여전히 좋은 차 타시고 좋은 거 드시고 좋은 데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표현의 의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 선물에는 선물을 준 존재의 정신과 목적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세 번째 의미와 결부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형편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세의 치료비를 지원해준 교수님의 정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용세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을 참 허탈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선물을 받은 용세의 부모가 진짜요? 우와 횡재했다! 야 복권 맞았다! 막 쾌재를 부르면서 돌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어떠한 감사와 고마움과 감동도 없이 깊은 감사가 없이 그저 야 진짜 운 좋았다. 그 교수님 만나면 진짜 운 좋은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지하철 놓쳤네. 지하철 나갔네.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 교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나아가 교수님을 참으로 슬프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병이 낫고 건강해진 용세가 나중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용세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용세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교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비를 내주시면서 이틀에 한 번은 자신의 연구실을 청소하라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의 의사가운을 빨아오라고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애벌레랑 나다를 가져오라고 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애써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고 다니실 만큼 풍요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구원을 기점으로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은퇴하신 교수님이 어떤 의료계 잡지를 구독하고 계셨는데 그 잡지를 이렇게 보시다가 우연히 이용세 의사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인터뷰 기사는 이용세라는 의사가 30대 중반에 벌써 10명의 소아암 환자를 전액 후원하면서 치료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용세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로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먼저 이 은혜를 입었기에 이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러한 저의 삶을 보고 저를 후원해 주신 교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 용세를 후원하기를 진짜 잘했구나 라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신 교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을 70번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미 7번을 1만 번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완전한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으니까 give and take로 내가 받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담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세 의사가 100명을 후원하고 1000명을 후원한다고 해서 교수님께 그 받은 은혜가 퉁쳐집니까? 자, 이제 교수님 제가 할 만큼 했죠? 제 빚은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담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로부터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할 거고 내가 용서한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에게 훗날에 보답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선물을 베푸실 만큼 풍성한 분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 선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며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셔서 그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주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설립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영수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전도사로 그리고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동안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사진 촬영이 있고 이후에 타샤의 정원으로 이동하여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회의가 3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의 화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